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근데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IMF 때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양쪽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결혼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제 얘기를 듣다가 근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 아이 됐어 그럼 뭐 여자가 너밖에 없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그냥 타고 밴쿠버를 이제 그냥 홍콩에서 네, 와버리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네. 네. 타자마자 후회가 딱 드는 거예요. 아니다. 이 여자를 야, 그냥 놓고 갈 수는 없다. 야, 이걸 잡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이거 아니다. 네. 내가 너무 객기를 부렸다. 네. 예. 그래서 너무 근데 이미 비행기는 떴는데 네. 네. 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 아, 근데 그 비행기가 서울을 경유해서 밴쿠버로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네.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홍콩에서 서울 오는 게 3시간이었거든요. 3시간 내내 울었어요. 네. 그때 공항 그 비행기 안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네. 윤종신의 배웅. 아, 정말. 목사님 굉장히 순정이 있으셨네요. 되게 감성적이시네요. 그래서 서울에 딱 왔을 때 나 다시 홍콩 가야 되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이 이미 밴쿠버 비행기 싫다. 짐은 가라 그래라. 나는 홍콩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막 짐도 보내고, 네.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아 보내 이래가지고 네. 홍콩 비행기를 갈아타서 다시 홍콩으로 다시 갔어요. 와. 도저히 잡아야지 안 되겠어요. 그렇죠. 갔는데 그러면 멋있게 날 잡아줄 줄 알았더니 또 왜 왔냐고 뭐라 그래. 근데 이제 그제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됐죠. 근데 와이프의 이제 말은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이 결혼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맞지만 아니다. 근데 지금은 좀 변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홍콩 공항이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로가 보였어요. 네. 그래서 난 홍콩 들어왔는데 네. 그 유리에 서로 붙어서 막 영화를 찍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거기 옛날에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 마지막 그렇게 이제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놓고 다시 오신 거예요. 밴쿠버로 다시 온 거예요. 왔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네요. 마음이 네. 참 힘들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던 차에 한 몇 달이 지났을까 와이프가 토론토에 와 있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토론토에 와이프의 고모님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국제적인 분이시네요. 네. 그러시네요. 그래서 서울을 가는 길에 밴쿠버를 경유해서 잠깐만 들려라. 네.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밴쿠버에 왔어요. 네. 그 온 거를 내가 이제 확 휘어잡고 잡아서, 못 간다 이제. 네. 네. 못 간다. 어디 그쵸. 이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는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못 간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윤태 목사님한테 가서 저희가 결혼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죠. 뭐 아내도 그렇죠. 무슨 소리냐? 아니, 가만히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재밌게 흘러간 게 뭐냐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젊은 혈기로 얘기한 건데 네. 조윤태 목사님이 그 주일날 광고를 해버렸어요. 둘이 결혼한다고. 둘 다 아니까. 이제는 결혼해야 돼.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네. 그쯤 되니까 제 아내도 어머니가 허락하면 뭐 한다.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전화로. 네. 어. 그래서 결혼 이틀 전에 장모님이 오시고 네. 결혼 하루 전에 저희 부모님이 오시고 네. 거기서 상견례하고 네. 부모님도 얼떨떨 하셨겠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부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 도와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뭐 그때 IMF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직업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신혼여행 이런 것도 없었고 네. 아내가 뭐 웨딩 드레스 이런 것도 못 입었어요. 그냥 이브닝 드레스 입고 저도 양복 입고 그냥 그렇게 결혼했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미안하죠. 네. 되게 미안해요. 그래도 뭐 그 과정까지 보내주신 그 열정만 해도 그게 뭐 보통 여자가 받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격정적인 사랑을 언제 받아보나요? 그래도 미안해요. 그래도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렇게 결혼했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멋진 러브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뜨거운 그 열정이 노래 곳곳에 스며들어서 나오는 것 같네요. 네. 저는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 네. 제가 목사님 팬인 건 아시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 곡도 곡이지만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네. 그래서 가사를 쓰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곡마다 다 다른데요. 이제 경배와 찬양을 만들 때는 그냥 CCM 그냥 그런 걸 만들 때는 제 안에 그냥 제 감성대로 제 안에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만들지만은 경배와 찬양을 만들 때는 어떠한 용도로 이 찬양이 쓰일 건지를 생각을 하죠. 네, 기획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기 위한 건지, 네.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건지, 네. 회중들이 뭔가 같이 또 네, 이렇게 교제하기 위한 건지, 또는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건지, 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사를 쓰게 되는 거죠. 아, 가사를 먼저 쓰시고. 가사를 먼저 쓸 때도 있고요. 가사와 곡이 이제 주로 많이 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곡이 제가 이제 그 저작권 협회 등록된 곡이 한 100곡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곡은 가사가 먼저 나온 것도 있고, 네. 어떤 곡은 곡이 먼저, 어떤 곡은 뭐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곡을 또 다듬고, 가사를 또 다듬고,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손을 대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처박아 놔요. 그거는 다시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쫙 해서 그냥 싹 써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곡들도 있어요. 네. 있지만 대부분의 곡은 다듬고 또 다듬고 들려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또 바꾸고 네. 몇 년이 지나서 이상하다 그래도 또 바꿔요.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날에도요. 네. 곡의 한 부분이 그 처음에 잘 부르다가 예수님에서 잘 부르다가 한 1년쯤인가 지나서 컴플레인이 왔었어요. 어떤 부분이 되게 이상하다.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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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표절이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마지막 날에가 그 멜로디가 뭐였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원래 이랬어요. 네.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 지금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잖아요. 네.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거였는데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사랑의 당신을 정말로 이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그거랑 같을 줄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렇죠. 그런 컴플레인도 잘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년 만에 그걸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굉장히 공을 들이시네요. 그럼요. 근데 그렇죠. 정말 그 노래가 사실은 찬양과 경배와 찬양도 수없이 많은 곡이 있고 그죠? 더군다나 그렇죠. 사랑의 당신을 이런까지 따지면 뭐 셀 수도 없는 또 외국곡 따지면 그런데 그럼요. 이게 같이 저작권 등록하려면 그걸 미리 작곡하면서 다 볼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리뷰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짧은 소절이 닮은 것도 그렇게 따지나 보죠. 저는 그게 따져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경배와 찬양은 제가 CCM을 만들 때는 좀 여러 가지 실험 정신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들지만 경배와 찬양은 회중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익숙한 멜로디로 만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다른 노래랑 닮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이라도 좀 비슷한 부분이 나오면 그냥 조금이라도 한음이라도 다르면 괜찮아요. 근데 좀 너무 똑같거나 이러면 그런 거는 조금씩 조금씩 바꿔주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곡을 만들 때요. 그 어느 정도 7, 80% 만들고 나서 사람들한테 다 들려줘요. 뭐 비슷한 게 있느냐고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듣고 찝어줘요. 그 역할을 제일 잘해주는 또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딱 듣고 야 이거 어디랑 비슷하다. 사모님도 그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음악하고 상관없는데 네. 그런 걸 찝는 능력은 탁월해요. 저는 음악을 잘하는 여자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죠. 본인이 하니까. 본인이 잘 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황상들을 하잖아요. 아내는 뭐 반주를 하고 나는 찬양을 하고 막 네. 같이 부르고.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저한테는 찬양이라는 게 직업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네.
집안에서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싸우자는 얘기는 뭐냐면 노래방 가자 그러면 저랑 싸우자는 얘기예요. 쉴 때 노래방 가자는 건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사역이 되니까 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을 쓰는 게 일인데 목을 또 쓰라고 그러면. 그러시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음악을 잘하는 여자를 그렇게 원치는 않았어요. 요리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죠. 뭐 예쁘고 요리 잘하고. 그죠? 그게 그런 것보다 이제 제가 사랑하는 여자인 거죠. 맞습니다. 그 찬양 사역은 어쩔 수 없이 남의 앞에 서야 되고 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역인데요.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나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 앞에 쓰는 거기 때문에 무슨 거룩의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앞에 쓴다라는 것이 되게 훈련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표정하는 거, 제스처 취하는 거 그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만요. 그러니까 회중이 보기에 정말 괜찮게 한다라는 보여줘야 되고. 예, 한다라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면요. 네.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왜냐하면 자기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을 해요. 자기 스타일로. 자기 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취해서 하면은 멋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멋있어요. 네. 회중이 볼 때 멋있는 게 멋있는 거예요. 네. 대중이 볼 때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을 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배우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스타일을 물론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스타일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왁 하는 그러한 어떤 성품을 아직도 갖고 있다 그러면 아직 멀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중들이 원하는 어떠한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대함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러면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다. 그것도 극복해내야죠.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수도 엄청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극복이 된 거죠. 회중이 원하도록. 근데 저도 무단히 노력하지만 아직까지 100% 안 되는 것은 저도 표정이 네. 조금 더 밝게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네. 한 7, 80점밖에 주지 못해요, 제가. 그렇겠네요. 정말 내가 그냥 일반 뭐 솔로 가수다. 그러면은 나의 그 스타일을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하고 내 개성을 살려도 될 텐데. 네. 이거는 그냥 경배와 찬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렇죠. 그런 거라면 뭐 그분들이 또 좋아하는 또 그 스타일과 모습과 뭐 표정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게 그렇죠. 정말 여럿을 한꺼번에 확 이렇게 몰아가고 네. 이렇게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또 내가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그렇죠. 또 그것도 좀 맞습니다. 예, 이 훈련이 필요하고 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훈련이 정말 필요해요. 거기서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렇죠.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면서도 또 자기 스타일이라는 것도 유지를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그 밸런스 맞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 훈련이 넘어가고 나서 이제 자기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아, 맞아요. 저도 그렇겠네요. 이렇게 객석에서 앉아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막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더 와닿는데 이분들이 표정이 없으면 저분이 왜 화났나 그렇죠. 싶기도 하고, 그죠? 너무 또 뭐 너무 확 웃으면 너무 환히 웃으면 저분이 좀 이상한가? 예,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오버하지 않나?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그거 맞추기도 쉽지 않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연습도 예. 필요하고 훈련도 돼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맞아요. 또 정말 여러 사람 앞에 쓴다는 게 또 여러 사람으로부터 말을 듣는 자리니까. 그렇죠. 네. 정말 쉽지 않죠. 그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 너무 어떨 때는 비슷한 질문이지만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뭐 너무 억누르는 것도 좀 부자연스럽고. 네. 예, 이렇잖아요. 어떻게 이것도 균형을 잡으실 수 있나요? 제가 보통 경배와 찬양을 그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감정주의에는 빠지지 않지만 네. 감정을 충분히 사용하라.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제1차 부흥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즈워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감정주의라고 할 때는 뭐냐면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적인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게 다 판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는 건 아니지만 감정을 충분히 사용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성도님들이 뭐가 문제냐면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예요.
네, 한국 기쁠 분들이 때 더 그러죠. 그죠. 네. 기쁠 때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막 해야 돼. 은혜 받을 때 좀 감격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이건 기뻐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도 감격이 한다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감정 사용하는 훈련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캠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경배와 찬양 캠프를 해가지고 기쁨 찬양 한 시간 동안 계속 해가지고 기쁘게 훈련시키고 그 감정을 열어주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은혜 받는 거는 은혜 받는 찬양을 계속 해가지고 눈물을 막 쏙 만들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어떤 찬양에도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을 사용할 줄 아는 건 중요하지만 감정주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정말 좋겠네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들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사실 그걸 듣고 즐기는 분들도 사실 그런 거를 배우고 어떻게 표현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저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교육 받기를 감정 표현을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좀 경망스럽다.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지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다윗이 막 춤추고 그렇죠. 하듯이 정말 이게 뭐 어디서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끼리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니까 그럼요. 정말 좋으면 마음껏 표현하고 그 왜 흑인들 막 춤추면서 예배하고 하듯이 그렇죠. 그런 게 정말 필요하겠네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버지 네. 앞에서 뭔들 못하겠어요. 네. 그럼 그렇게 감정이 따라가면 네. 찬양이 더 깊어질 수가 있죠. 네. 지금 찬양 그 사역의 초창기하고 또 네. 지금하고 비교할 때 어떤 뭐 사역의 자세에서 달라진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네. 많이 달라졌겠죠. 좀 뭐 많이 겸손해졌다고 할까. 그러니까 찬양 사역 초창기에는 뭐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막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다 내려놨죠. 사실은 찬양에 대한 어떠한 바람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뭘 이루어 보고 싶다. 막 크게 뭘 펼쳐보고 싶다. 안 돼도 그만이에요. 이제 별로 이제 막 그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그 많이 내려놨고 물론 뭐 한두 가지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스트 앨범은 좀 하고 싶다. 이제 마무리를 좀 노래들 중에서 마무리를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마음을 먹은 지는 오래됐죠. 근데 뭐 아직 정리하시기에는 뭐 아주 젊은 나이시고 계속 만들어내고 그렇죠. 하시다 보면 또 근데 한번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또 이제 넘어가요. 중간 정리. 왜냐하면 제 곡들이 그 한국에서 제가 계약 같은 걸 잘 못해서 지금까지 한 8장 정도의 앨범을 냈는데 그렇게 많이 내셨죠. 네. 1집부터 4집까지의 앨범은 제 앨범이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 앨범이 돼 있어서 거기 있는 곡을 제가 갖다 쓰는 게 잘 안 돼요. 내 노래인데도 곡은 쓰지만 네. 그 음원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라 그럴까? 그렇네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뭐 주님이 언젠가는 하게 해주시겠죠. 혹시 그렇게 냈던 음원을 내가 좀 편곡해서 다시 내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고. 근데 제가 이제 소위 말해 그러려면 재정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뭐 그냥 내려놓고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지. 이렇게 내려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좀 많이 겸손해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초창기 때는 중구난방으로 막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앨범들은 그렇게 정리한다라는 게 있고, 경배와 찬양 쪽으로는 이제 경배와 찬양을 좀 가르치고 후대를 양성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경배와 찬양 세미나를 저번 교회에서도 하고 했지만 그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배와 찬양을 가르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요즘에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 현장에 가보면 정말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노하우, 테크닉 아니면 뭐 영성에 대한 얘기를 그냥 경배와 찬양처럼 하거나 교회 음악에 대한 걸 경배와 찬양처럼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경배와 찬양 자체에 대한 어떠한 핵심 가르침들에 대한 것을, 그리고 뭐가 핵심 가르침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가르치실 때 경배와 찬양의 핵심은 뭐죠?
경배화 찬양의 핵심은 회중들로 경배화 찬양을 드리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회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네. 경배화 찬양의 어떠한 그 라인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 경배화 찬양하는 거랑 네. 장로교 회중이 순복음교회 회중이 경배화 찬양하는 거랑 네. 감리교회 또 성결교회 웨슬리안 라인들 그다음에 요즘에 그 약간 은사적 라인들에서 예배하는 모양들이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신학도 다르고 네. 같은 찬양을 하지만 뿌리 자체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같은 노래를 해도. 같은 노래를 해도 순복음에서 경배와 찬양을 할 때와 네. 장로교에서 경배와 찬양할 때 어. 그 기대하는 바가 다 틀려요. 네. 이 찬양을 하는 목적 자체가 틀려요. 예. 네. 그러니까 장로교 안에서는 장로교 경배와 찬양의 신학을 세워서 풀어가야 되고 네. 순복음 안에서는 오. 순복음의 경배와 찬양을 세워서 풀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네. 제가 부르짖는 게 뭐냐면 각 교단 신학 안에 네. 교회음악 석사과정이 있듯이 네. 경배와 찬양 석사과정이 서야 되고 교단마다. 예. 그 다음에 예배 현장, 지금 교회 현장에서 필요한 음악 목사님은 교회 음악을 전공한 목사님이 아니라 네. 경배와 찬양을 자신의 교단 신학 위에서 배운 그렇죠. 그런 목사님이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도 신학도 맞으면서 그 아래에서 경배와 찬양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네요. 네. 예. 근데 그러네요. 그런 가르침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인데 네. 한국 교단 신학 안에 서 있는 교단이 없어요. 지금 서울장신 안에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 작곡자가 곡을 만들 때도 이게 그렇죠. 이게 어느 그 교단용인지 이게 나올 수 있나요? 꼭 어느 교단용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주님을 높이기 위한 건지 네. 내가 은혜 받기 위한 네. 건지 이제 전문적으로 그 나아가다 목적은 보면 찬양에도 그런 캐테고리가 나눠져요. 예. 서로 교제하기 위한 찬양인지 그렇죠. 예. 내가 은혜 예. 받기 위한 찬양인지 주님을 높이기 위한 찬양인지 그런 분류에 따른 작곡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비슷하게 그거랑 맞는 거를 이제 그럴 때 그렇죠.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게 장로교하고 뭐 감리교 다 이런 성교교 이런 교단마다 순복음마다 네. 그 찬양과 경배의 스타일이 곡은 같아도 그렇죠. 바로 네. 그거예요. 스타일이 다르다고 뭐 그랬는데 회중을 알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는 같은 노래를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옛날에 서울장신에서 가르치고 할 때는 회중에 대한 연구를 시켰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교단 스타일의 찬양을 다 인도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쳤어요. 네. 왜냐하면 어느 교회로 갈지 사실은 모르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장로교라고 하지만 성령이 열려 있는 장로교들도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순복음교회나 다름없는 찬양 인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장로교지만.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게 그 좀 더 좀 경배와 직접적인 찬양의 전공 과목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예배학적 신학적 연구는 그걸 별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음악사라든지 이런 거 주로 얘기하고 예배를 잘 드리자 영성 얘기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런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는 목사님이 그 실전에서 현장에서 찬양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 느끼셔서 또 그 필요를 느끼셔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그리고 이제 서울장신 예배찬양 사역대원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근데 제가 거기도 일기로 들어갔는데 커리큘럼이 서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네. 거의 우리가 만들다시피 했는데 그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전공 과목을 뭘로 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실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다 보니까 이러한 연구와 이러한 학문이 세워져야 된다. 네. 그래서 거의 제가 혼자 공부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에 진짜.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제대로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후대를 양성하는 부분 예.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포커스가 정확히 이제 좀 서 있다라는 게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이죠. 네. 네. 앞으로 목사님께서 선구자의 자리에 계시니까 네. 좀 책임감을 좀 느끼시겠네요. 네, 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책도 제가 한번 썼었는데 네. 지금 다시 그런 내용을 그렇죠. 조금 더 해서 책도 좀 쓰려고 그러고 네. 가르침도 계속 펼쳐 나가려고 그러고 또 곡도 계속 만들어서 우리 예배자들한테 제공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나 실질적인 분야라서 네. 정말 일단 좀 이렇게 이론이나 또 실제
그 적용하는 게 많이 정리가 되시면 정말 쓰임이 되게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네. 그 경비와 찬양 세미나 때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뤄요. 네. 4월 말부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26일 주일부터 5주간 있습니다. 어디서 있나요? 207을 빌려놨습니다. 네. 온누리교회. ALC 온누리교회. 네. 주일 오후 2시입니다. 네. 주일 오후 2시입니다. 네. 그 목사님이 네. 참 여러 곡을 작사 작곡해서 만드셨는데 그 본인이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찬양 중에서 혹시 어려울 때 정말 힘이 되는 찬양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제가 두 곡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내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 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밴쿠버를 제가 2번 갔어요. 그 결혼할 때 그 초창기에 갔고 2008년도에 또 다시 갔었어요. 그때도 스테이터스가 잘 안 돼서 다시 나와야 됐었는데 그때 거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Scars into Stars라고 하는 그 문장 그걸 보면서 이거는 노래다. 이거는 메시지다. 그런 생각이 나서 내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곡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나는 물된 동산이로다라고 고백을 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눈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가사가 벌써 와닿네요. 그리고 또 한 곡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곡이 있어요. 중국에 있었을 때 만든 곡인데 그 중국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든데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중국 선교사님 얘기는 좀 이따가 저희가 들을 시간을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 먼저 정말 목사님이 힘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찬양 우리 내 상처가 별이 되어를 한번 듣고 우리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어려움에도 주만 바라봅니다. 거친 모래바람 나를 삼키려 불어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내 영혼 물된 동산이로다. 내 상처가 별이 되어 하늘 밝히도록 한이 없는 사랑의 주 나를 붙드시네. 내 눈물이 꿈이 되어 주 뜻 이루도록 영원히 주 위에 살리라. 나는 두렵지 않네.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내 영혼 물된 동산이로다.
상처가 별이 되어 하늘 밝히도록 한이 없는 사랑의 주 나를 붙드시네. 내 눈물이 꿈이 되어 주 뜻 이루도록 영원히 주 위에 살리라. 내 상처가 별이 되어 하늘 밝히도록 한이 없는 사랑의 주 나를 붙드시네. 내 눈물이 꿈이 되어 주 뜻 이루도록 영원히 주 위에 살리라. 영원히 주 위에 살리라. 영원히 주 위에 살리라. 자, 그럼 이쯤에서 이천 목사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저희가 드리는 그 짧은 질문에 3초 후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래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네. 자, 지금 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돈이 많으면 네모네모를 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집 사고 싶어요. 네, 제가 질문할게요. 나는 네모네모한 찬양 팀원이 고맙다. 하나, 둘, 셋. 전부 다 고마워요. 전부 다. 빼놓으면 삐져요. 나는 아내가 네모네모할 때 가장 귀엽다. 하나, 둘, 셋. 잘 때. 나는 딸들이 네모네모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 하나, 둘, 셋. 자기 일 잘하는 사람.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네모네모한 사람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다. 하나, 둘, 셋. 내 노래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 웃지 않는 이유는 네모네모 때문이다. 하나, 둘, 셋. 속이 안 좋아서. 나는 네모네모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하나, 둘, 셋. 음반 만들 때. 예수 전도단은 나에게 네모네모다. 하나, 둘, 셋. 신앙의 고향이다.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네모네모다. 하나, 둘, 셋. 성경책 말고요. 책 말고요. 말고요. 알리스터 맥그라스 책은 다 좋아한다.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네모네모다. 하나, 둘, 셋. 아내. 나는 학창 시절 네모네모한 학생이었다. 하나, 둘, 셋. 조용한 학생이었다. 예배란 네모네모다. 하나, 둘, 셋. 주님과의 사귐이다. 예, 내 인생 최대 위기는 네모네모였다. 하나, 둘, 셋. 하와이 열방대학에서였다. 알고 보면 나는 네모네모한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재밌는 사람이다. 예, 내 찬양 중에 제일 빨리 만든 곡은 네모네모다. 하나, 둘, 셋. 얼마 전에 만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야. 얼마 전에 만든 주님 안에 우린 하나. 네, 내 찬양 중에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네모네모다. 하나, 둘, 셋.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모든 곡. 그 중에 하나만 또 저희가 꼭 집어본다면. 많은 곡 중에. 사실은. 예, 당연히 다 좋아하시겠죠. 다 좋아하죠. 예. 근데 아내라고 다 뭐 좋아한다고 해야 된다는 말씀하죠. 법은 없죠. 예, 아니, 그럼 만약에 정말 다 좋아. 아내에게 내가 꼭 와, 들려주고 싶은 곡 되게 있다면요. 럭키시네요. 꼭 들려주고 싶은 거요? 네. 전부 다. 그래서 왜냐하면 네. 아내는 그래요. 뭐냐면 자기 노래 중에 안 좋은 게 어딨냐. 잘 안 알려져서 문제인 거지. 안 좋은 노래가 어딨냐. 네. 다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하는데 글쎄요. 어떤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지?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다 좋아해서 모든 노래를 다 좋아하셔가지고. 마지막 날에서부터 새벽 이슬까지 다 좋아하는데. 그래요? 듣자마자 바로 좋다고 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한번 첫 소절 딱 들어가면 이미 네. 넘어가죠. 네. 와, 든든한 지지자네요. 그럼요. 그럼 쉽지 새벽 않은데. 이슬.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보다 그냥 온누리 항해로 할게요. 그러면 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온누리 항해다라고 저희가 하고요. 그 목사님 그 네모네모 퀴즈를 저희가 정말 통해서 목사님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네. 일단은 돈이 생기면 집을 사고 싶다. 네. 너무나 현실적이고 네. 솔직한 답변이십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나는 네모네모한 찬양 팀원이 고맙다. 근데 전부 다 고맙다. 네. 네. 사실 너무 이거 정치적인 발언 아니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특정인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러한 스타일,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 저는 가리지 않아요. 다 좋아요. 저랑 같이 찬양을 해주시는 것만 해도 다 고맙고 물론 순종해서 잘 섬겨주고 하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대로의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고마워요. 근데 미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좀 힘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나가?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하면 좋은데 제발 그만두지 말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가려고 그래? 잘 듣고 계시죠? 왜 나가려고 그래?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용도로 방송을 사용하시네요. 아무튼 난 아내가 잘 때 제일 귀엽다. 어떻게 주무시길래 그렇게 자는 모습이 귀여우실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렇게 머리에 베개 대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자는 모습은 거의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는 모습인데 전 결혼 초창기 때부터 등치는 나보다 커요. 키도 나보다 살짝 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막 뚱뚱한 건 아니고. 근데 자는 모습이 되게 어린애스러워요.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 매력 포인트가 또 거기 있었네요. 사모님 또 이 방송 들으시고 나서 수시로 잠만 주무시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저하고 있을 때만 애교를 부려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안 해요. 저하고 있을 때는 세상 모를 정도의 애교가 나오죠. 막. 궁금하네요. 나는 내 노래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다. 이건 너무 당연하신 말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제 찬양에 은혜 받고 제 찬양 부를 때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님들이 제 찬양에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만드는 이유도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기껏 찬양 만들어서 들려줬더니 상처 먹었다고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럼요. 기분 좋아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너무 좋죠. 네. 내가 잘 웃지 않는 이유는 네모네모 때문이다. 속이 안 좋아서 이게 아니 제가 원래 속이 좀 안 좋아요. 속이라는 위장이 안 좋으세요? 위장이 좀 안 좋아요. 소화가 잘 안 되세요? 그런 부분도 제가 약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도 먹고 그러는데 참 제가 음식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속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서 늘 좀 이렇게 아무래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조금 그냥 긴장한 이럴까 조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약간은 좀 기분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인상이 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내 속이 안 좋아서 인상 쓰고 있는데 웃지 않고 있는데 제 측근들은 저랑 정말 같이 있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늘 속이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맨날 속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표정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밝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혹시라도 웃지 않으셔도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살짝 웃고 계시죠. 살짝 웃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전도단은 나에게 신앙의 고향이다. 우리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 같이 정말 커나오셨으니까. 그렇죠. 예수전도당은 정말 애증의 곳이에요. 제가 신앙을 거기서 다 자랐다고 볼 수도 있고 내 비전도 거기서 발견했고 그런 곳이죠. 근데 학창 시절에 나는 조용한 학생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음악도 하시고 또 그러면은 끼가 막 있었을 텐데 그냥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는 학생이셨나요? 학창 시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밝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예의 부장 주로 이런 거였어요. 온누리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